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또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훗날 죄 재림의 그날에 주의 얼굴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어졌던 이 시간들이 징검다리가 되어 우리가 이 시간을 밟고 주님 얼굴 앞에까지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주께 영광과 찬양,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징검다리를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짐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 또 심령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주장합니다. 말씀에 약속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약속된 것은 주장하라고 하셨고 구하라 하셔서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챕터는 이제 12장과 연결되고 있지요. 여전히 사단의 모습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려지시죠? 이제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단이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는 뛰어내려 보라고. 이제 여러분, 이 어디 높은 곳이냐면 여기가 인제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이제 성전인데요. 하필이면 왜 성전으로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시죠?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분리시키는, 이거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응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이번에는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지금 그림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면서 시험하는 장면이고요. 거기에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는 다시 온 세상의 영화로운 것들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굳이 고생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목적을 이룰 필요가 있겠느냐. 이 세상이 보면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게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걸 다 줄 수 있다는, 그래서 쉽게 좀 가자는 거죠. 조금만 뭐 요렇게 타협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고생을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 이 두 장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마태복음 4 장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인제 요거 1 장에 아주 짧게 그냥 "시험 받으셨다."라고만 적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이게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 장과 누가복음 4 장은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4 장에는 경배하라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뛰어내리라는 게 두 번째에 묘사가 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반대로 돼 있는데 시대소망의 13 장은 마태복음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기록인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맥이 전혀 틀림없죠. 틀림없지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또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맥이 같고 요한복음은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묘사되지 않은 부분들을 주로 또 묘사하고, 그래서 이 전체가 네 권의 책이 전체가 합쳐졌을 때 예수님의 생애가 완성도 있게 우리에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돼 있지는 또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시간이 좀 기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쪼끔씩 다른데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복음조화, 시간의 순서대로 연결시킨 것이 인제 복음조화인데요.
시대 소망은 거기에 준한다고 보죠. 쪼끔 다른 부분이 좀 있다면 22 장에 요한의 투옥과 죽음, 그 챕터는 요한이 투옥된 시점과 죽음이 한 챕터 안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한의 투옥은 그 시점이 맞지만 죽음은 나중에 그 38장 정도 돼야만 그때 요한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만 좀,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담아 둔 이유가 있습니다. 따로 그것을 또 굳이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 한 챕터에 22 장에 담아 두긴 했지만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굳이 공격받은 시험받은 순서가 구원의 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쪼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복음도 아마 순서를 정확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인제 누가복음 2 장에 34절 말씀드릴 때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패함과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요렇게 기록돼 있는 시므온의 예언 부분에서 흥함과 패함이라고 기록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패함과 흥함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떨어져서 패하는 게 먼저고, 깨어지는 거, 자아가 깨지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흥함, 다시 거듭나서 살아나는 요 순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래서 폐암과 흥함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 측면에서 직결되는 문제는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 세 단계가 구원의 도의 단계와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해석을 한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면 절대로 순서를 누가복음에서도 바꾸지 않았을 거니까요.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은 언제나 똑같고, 그 순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성경에서도 허락되어진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크게 그 순서의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두 장면만 머릿속에 그리시면 이 챕터는 다 그려집니다. 거기서 주고받은 대화가 무엇인가. 그거는 인제 자연스럽게 내용을 자꾸 읽다 보면 연결이 되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제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자신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하는데요. 여기 읽어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가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시편 91 편에 11절 12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뿔 달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시험을 주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별이라고 전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많이, 마태복음 24 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죠? 미혹되지 말라고. 계시록 12장 9 절에 사단의 이름 중에 하나, 마지막 이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꿰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근데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말씀으로. 아예 믿지 못하게 하든가, 그것을 못하면,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다가가면, 아예 끊어 놓지를 못하면 말씀으로 왜곡시켜 가지고, 여러분, 나는 직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와서 앞에서 처음에는 막다가 도저히 못 막겠으면 슬그머니 피해 줘요. 그러면 신나게 달리죠. 옆으로 와 가지고 살살 밀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옆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한 몇 년 가다 보면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갈 때는 그 약간의 그 틀어짐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이죠 뭐. 근데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본은 단순해요. 여기 보시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12절 얘기거든요. 11절부터 보시면은 여기 시편 91편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밑에 이걸 다 해석을 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리라." 이게 인제 시편 91편의 11절 얘기예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길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택하신 길, 사명의 길 걸어가는 동안 사단이 뭘 어떻게 너를 공격해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만약에 어디서 떨어진다? 그럼 내가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길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여기서 지금 그 전제 조건을 싹 빼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여러분 요렇게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데 앞 뒤를 잘라 놓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자기가 그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필요한 것만 뽑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시험하고 왜곡시켜 가지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요. 절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컴퓨터에 검색을 해 가지고 "이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을 나한테 보여줘."라고 하면서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검색을 하면. 고 단어가 들어있는 내가 찾고 싶은 그 단어가 들어있는 한 줄, 두 줄 요것만 딱 나와요. 앞뒤 다 잘라 먹고. 고것만 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쭉 그 여러 가지 그 문장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주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의 근거를 인제 제시하는 거죠. 이런 근거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고기 끊어야 됩니다. 뭐 행동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인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얘기죠. 기록돼 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앞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만 딱 떼 가지고 말하면서 자꾸 행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율법주의, 참된 율법이라면 율법주의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왜곡시켜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고 완전이라는 것을 왜곡시켜서 완전주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든 행위로 구원을 얻게끔 요렇게 안내를 하는 이게 사단이 즐겨 쓰는 위조복음이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여러분 대쟁투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냐. 겉에가 화려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도 중심은 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놓치면서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걸 우리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창조주의 창조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내 아버지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냥 아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뭐 이렇게 호적 증명 떼 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을 마음속에 모실 때 내 마음속에 모셔진 그분의 임재의 빛이 나를 둘러서 하나님을 닮은 빛이 우리로부터 발산되는 거예요. 눈빛도 표정도 말도 몸짓도. '저 하나님 닮았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닮았으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 절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 있으니까. 그럼 우린 죽으니까. 생명과 분리돼 있으면 죽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슬픔이죠, 자녀가 죽는데. 근데 다시 생명과 연결되면 그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네가 이제 살겠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것이냐? 첫 번째 그가 계신 걸 믿어라.
정말로 살아계시는 걸 믿어야 된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현재형이에요. 창세기 1장 1 절. 요한복음 1장 1 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다도 아니고 계실 것이다도 아니고 계시니라. 창조하셨다 아니고 하실 것이다 아니고 하시니라. 전부 현재형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저한테 현재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시록 1장 8 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잖아요. 그게 인제 영어로 바뀌면서 A가 되고 G가 되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점 안에 있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이게 뭔지 빛을 초월하기만 하면,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면은 빛이 곧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내가 동시에 여기도 있으면서 선교지에도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면 공간도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표현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라는 거거든요. 그 아인슈타인 때문에 창세기 1장 3 절에 "내가 빛이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다음에 넷째 날에는 또 해달별을 만드셨네. 지구가 한 바퀴 태양을 앞에다 놓고 한 바퀴 돌면 하루, 달이 지구 한 바퀴 돌면은 한 달, 지구가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 또 1 년, 이런 시간들을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해달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인데, 해달별이 창조되기도 전에 첫째 날에 해달별도 없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그게 꼭 어두운 저녁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해달별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나 저녁이라는 시간이 있고 아침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이라는 차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창조를 해 나가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신학 다닐 때 첫째 날의 그 빛은 무엇이고 해달별의 빛은 뭐냐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인제 약간의 거기에 과학적인 배경이 거기 개입되지 않으면은 그걸 풀 수가 없는 문제였죠. 신학적으로만은 풀 수가 없었던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간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생물학도 물리학도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게 끼워 맞춰지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창세기 1 장의 첫째 날의 빛과 해달별의 빛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들이 틀렸다고 하면 또 제가 틀린 이유가 뭔지를 또 여쭤보고 들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저한테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하시니라 현재형으로, 그리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히브리 11장 6 절에도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현재형으로 그분의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것 중에 첫 번째가 그분이 계신 걸 믿어라. 그 말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래서 그 이사야 59장 1절 2 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여전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 창조주가 우리 속에 지금 영접될 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린 재창조가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재창조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주.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창조주 경배. 구원의 도의 첫 단계는 창조주 경배가 뭔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창조주.
그 창조주라고 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6 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인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창조주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게 됐으니,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상은 1 등, 2 등, 3등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는 분이 아니니까. 그 상을 보면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보상.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느라고, 나를 믿고 따라오느라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감수했느냐 이거죠. 내가 그거 보상한다. 반드시 보상할 거야. 욥기가 그거거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인제 히브리 11장 6절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을 하여튼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고,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 왜곡시키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데 활용을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부분만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즐겨 쓰는 전략이에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한테도 심지어 딱 요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말씀으로 올 거예요.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광명한 천사처럼 와 가지고 말씀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면 저 기별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는 것인가, 아니면 부분만 떼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분별하면, 큰 맥을 알고 계시면 '아 저거 지금 쪼끔 이쪽으로 치우쳤구나. 또 반대쪽으로 치우쳤구나. 하나를 빠뜨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보이고 들립니다, 전체적인 맥을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제가 자꾸 목차 전체를 외우시라고. 전체를 외우시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의식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셔도 자꾸자꾸 전체적인 걸 외우시다 보면요,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조합시켜 주실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내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 성령께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다만 성경절도 아무거나 막 외우지 마시고, 제가 쓴 방법은 아무튼 대쟁투 총서입니다. 구조화 선지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연결되는 그 각 챕터마다 인용된 성경절들을 연결하고 자꾸 암송을 하니까 전체 대쟁투의 맥이 쭉 연결이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한 몇 년 지나니까 연결이 좀 되더란 말이죠. 물론 저도 지금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맥은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근데 1 시간 설교 안에 전체를 어떻게 말하냐. 그럴 수 있죠.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짧게 딱 정리한 상태에서 "오늘 다룰 이 내용은 그 전체적인 부분의 요것입니다."라고 하면 전체의 배경 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조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자꾸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사단이 하는 말만 읽어 보세요. 이게 틀린 말인가? 성경인데 왜 틀려요? 그러나 쪼끔만 더 읽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에서"라고 하는 게 딱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챕터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새로운 게 하나 나온 거죠. 근데 전장과 똑같은 인제 맥락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건 반복되지만 새로운 각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꼭 기억하시고 칼날을 세우세요. 그러면 뭐가 올 때, 사단이 뭐가 이렇게 접근해 올 때 그 칼날 때문에 싹 갈라지거나 우리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가시는 거, 이 챕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본인도 말씀으로. 그래서 인제 아주 변화를 잘 하는 게 사단이에요. 아주 변화무쌍하게 접근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오죠. 자기도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충성하고 있다고 또 칭찬도 해요. 이것도 아주 참, 이게 칭찬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칭찬.
칭찬하면 슬그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피해 버리셔야 될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 둘이 에덴에 있을 때 분명히 천사들이 경고했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이렇게 추방당한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여기 올 거니까 늘 둘이 같이 있으라고 얘기해 줬는데, 부자선지자 3장 얘기예요. 늘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혼자는 선교지도 안 보냅니다. 항상 짝이에요, 짝. 싱글들이면 동성끼리, 결혼했으면 가정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한 가족만 가도 그거는 뭐 부창부수라고 부부가 그냥 하나처럼 돼 버려 가지고 두 가정이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선교지 파송을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쪼끔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둘이 같이 있으라 그랬는데 하와가 혼자, 아담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그렇게 이렇게 꽃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향기 나는 거나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그런 걸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가고 있는데 뱀이 그 혼자 걷고 있는 그 하와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깐 신기하잖아요. '뱀이 말을 하네.' 그러면서 신기했고, 그 부자선자에 보면 이렇게 예쁘다고 칭찬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온 세상에 하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당연히 예쁘지 그러면. 근데 그 칭찬에 현혹돼 가지고 기분이 좋아졌대요. 읽어 보세요. 부자선지자에 그렇게 묘사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 칭찬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칭찬 들을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와도 칭찬받다가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 칭찬하면서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죠. 어쨌든 모든 시험 가운데 관계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대답하도록 유혹을 받았으나 의심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인성을 이용해요. 그전에는 "너는 신이잖아. 신의 능력을 보여 봐." 이러더니 이제는 "아 그래? 그럼 뭐" 다 하나님께 돌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네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 아니겠냐?" 하면서 요렇게 인성을 또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다양하게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공격하는 거, 이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사단은 억지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밀어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보시면, 욥기 1장 12 절에 처음에는 "재산 뺏어 보자."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몸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 12절 얘기예요. 근데 2 장으로 가서는 다 소유를 뺏었는데도 욥이 꼿꼿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랬더니 "몸을 한번 쳐 봅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해 봐. 그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우리의 몸을 건드릴 수 없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분명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단을 겁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겁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겁을 자꾸 내는 것은, 이거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걸 믿는다면 큰 소리도 치시고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의 몸을 건드릴 수 없고 우리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몸에 어떤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것들이 생긴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적에 51 장에 보시면 현세와 내세의 유익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고통도 우리가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만난다면 '이걸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요?' 하면서 오히려 질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정말이지 그게 딱 해결되는. 그리고 욥은 그거를 인제 이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욥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과 이 하나님과의 문제였고, 그것이 인제 증명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잖아요. 욥기 42 장에 보면 어떻게 했을 때 욥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험들이 끝나고 보상되어졌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또 나중에 시간 되면 하죠. 하여튼 여러분 분명히 증명하시려고 하는 게 있거나 근데 그 증명은 참소자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해요. 우리를 온 우주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구원하기에 합당하지 아무도 이 사람 구원에 대해서 할 말 없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이 할 말 없게 만들기 위하여 증명하시는 과정일 수 있고 또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락하셨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 믿어 드려야 됩니다. 이걸 못 믿어 드리면 하나님은 억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으셨으면 다 암 걸려 돌아가셨을 거예요, 억울해 가지고.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강제로 범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시험받냐면 죄된 욕망이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죄된 욕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정로의 계단 5장 헌신입니다. 이걸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가죽옷이 우리의 마음밭을 덮어서 오염된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가죽옷이 딱 덮어 가지고 못 올라오게 막아 주실 때 이렇게 되게끔 맡겨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이걸 못 드리고 내가 좀 요 정도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빨리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딱 덮으셔서 "인제 네가 나한테 줬으니까 이건 내 거다. 그러면 내 맘대로 이거 조절할 거야." 그러면 "예." 기꺼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 죄된 욕망으로부터 제가 절대적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런 욕망들이 나를 흔들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절대 평안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드리면 예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너가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준 거야. 헌신해 줘서 고마워." 하시면서 딱 주께서 받아 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드리고 자꾸 이게 붙잡고 즐긴단 말이에요. 이 양쪽을 다 붙잡으려고 하는 요것이 인제 사단에겐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억지로 우리를 범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자꾸 우리가 발판을 제공하는 건 있다는 거죠.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승낙을 한 거예요. 믿음의 손이 하나님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깐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요런 부분들은 내가 양쪽을 붙잡고 있는가 살피고 '하나님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내 스스로 절대로 조절 못 해요. '하나님 빨리 가져가세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못 드려 가지고 실패하고 패배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옳지 못하다. 혹은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지 못해서 피조물들이 저 모양이다. 또 뭐 지키지도 못할 율법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하는 하나님은 강요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계속 공격을 인제 받는 거죠. 온 우주 앞에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공격 포인트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많이 말하는 거죠. 빨리 드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빨리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반복이에요. 사단은 말씀으로 유혹할 때 요렇게 빼요. 앞을 빼든지 뒤에를 빼든지 중간에 핵심을 빼든지 그래 놓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딱 현혹되게끔. 그러면은 인제 못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택하지 않은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하세요. 말씀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인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택하신 길이 아닌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안 지키실까요? 말씀에 여기 택하신 길에서만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선 사단이 우리를 막 죽일 수도 있고 맘대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지키셔요. 지키시고 구출하시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어쩔 수 없이 그를 구출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신뢰와 복종의 모본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닌 그런 모본을 보이실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뛰어내리셨으면 지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키죠.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지킴이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구출을 하시지만
죄악의 잔이 다 차면 더 이상은 구해 줘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수가 없는 거죠.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꾸 위험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사단도 교활하고 우리의 육이 또 너무 약하잖아요. 참 측은한 존재긴 합니다, 인생이. 그리고 사단은 정말 교활하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이제 뭐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요거는 인제 출애굽기 17 장에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다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모세가 탄식하면서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거를 원망을 하고 있는 거냐. 나하고 다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너희가 지금 이러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출애굽기 17장 7 절에 나오는 인용이 됐지만 요 부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출애굽기 17장 2절 얘기입니다. 모세가 한 말인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애굽에서 우리의 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이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많이 바꿔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못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약속,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가슴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불신은 곧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참 좋아서 제가 표시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래요. 구하는 거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래요. 아, 이 표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표시를 했어요. 이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관계 곧 믿음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단의 모든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추측하게 하죠. 믿음과 추측은 다른 거라는 거. 요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추측은 모접한 믿음, 위조복음 있죠? 시대소망 3 장에 위조복음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13 장에 모접한 믿음, 똑같은 얘기거든요. 시작이 잘못되면 구원의 결과도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믿음이라는 건 약속을 주장해요. 약속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믿음은 성경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믿음이어야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뿌리가 잘못된 엉뚱한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을 이해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물을 이렇게 흘려 놓으면 밑으로 쭉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고, 그릇이 가득 차면 넘쳐서 흐르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니깐요. 근데 이 시작점이 잘못돼 있으면 자연스러운 이 열매가 절대로 맺힐 리가 없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명령들에 순종하도록 인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함을 받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이거 근거 많잖아요. 여기저기 정노의 계단 할 때도 얘기했고 사도행적 할 때도 얘기했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적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인제 정노의 계단인데 정노의 계단 1장 마지막 문단.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생애의 빛이라고 번역된 새 번역 말고 옛날 번역에 마지막 문단에 이 1장 마지막 문단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인도함을 받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추측은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추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율법을 어기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된다니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원하셔야 아까도 읽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구원도 하시지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죄악의 잔이 다 차면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시간을 줘도 회개하지 못하겠구나.' 하시면 그 시편 127 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잠을 주시는도다. 죄인조차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잠들게 하세요. 죄를 더하지 말라고. 죄를 자꾸 더하면 나중에 소멸될 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추측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자꾸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추측의 차이. 그리고 여기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먼저 행위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고 나서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런 부분에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읽어 보면 나와요. 밑에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다음에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아예 끊어 놓는 것을 못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너무 열정적으로 붙들어서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냥 말씀으로 살그머니 왜곡된 말씀을 줘서 구원의 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측을 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무모하게끔 이 사랑 쪽에 인제 치우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의 그냥 결과들을 다 덮어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21 절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 from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 내는 거지. in sin. from sin이 아니고 in sin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죄 안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도 괜찮아.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험 할 수 있게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신다고요. 근데 자꾸 인신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다 괜찮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행위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계속 왜곡된 믿음만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도 치우치는 겁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가 했지만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1장 7 절부터 9 절까지 사이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그 치우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뭘 주셨냐면 율법이에요. 항상 율법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불신이냐 추측이냐. 참된 믿음 그리고 추측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 수만 있으면 자기가 승리할 것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요거를 따르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거는 이걸 먼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게끔 이제 적혀 있는 문장인데 근데 핵심을 알고 보면 아예 뭐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겠지. 이걸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앞뒤를 살펴보시면 답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보세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신다." 그럼 순종의 전제가 먼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데 순종이 도대체 뭔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순종의 길 걷는 사람들 지켜 주신다. 지켜 주신다.
순종과 지켜주심, 묵상과 기도, 지켜주심.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라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하는 게 기도니까. 그분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게 기도니까. 계속 무릎 꿇고만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교회에 가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분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게 곧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국에 믿음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음.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도대체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뭐예요? 항상 묵상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의식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요구해 보세요. 하늘의 은총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쭉 이렇잖아요. 근데 요런 문장만 딱 보면 '아 이 조건을 먼저 해야 되네. 순종을 해야 되네.' 이렇게 읽는다고요. 혹은 요런 부분만 딱 따 가지고 단톡에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 조건을 따라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데 자꾸 왜 그렇게 읽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부분만 따 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려서 사람들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한테. 혼내실 거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도 지금 관계 시험 받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너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 있니?" 자꾸 그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어.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러므로 나도 그분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 하나고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자꾸 그분으로 물들어가고 있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아직은 온전히 물들지 못했어도 내 안에 남들이 나보고 십자가 한 편의 강도래.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 내 외모는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같이 쇳덩어리라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 계셔. 이걸 주장해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요 시대소망에.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만약에 못을 다시 뽑고 다시 살게 해 줬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화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은 오늘밖에 못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쉽게 판단하죠. '저 강도가 저거 강도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겉모양은 강도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그 가슴이 충만해요.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안다고 판단을 해요. 주장하세요. "내 겉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이렇게 주장하시라고요. 그리고 담대하고 꼿꼿하게 서셔서 예수께로 한 발 내디디시면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셔요. 이런 거. 조건 따라야 된다.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나오잖아요. 절대 한 줄, 한 문장, 한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인제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을 자초하지 않았다 그랬죠? 전 장에서도 12 장에서도 그랬고 시험을 자초하는 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고 사단은 그게 기회다라고 하고 공격한 거고. 근데 하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셔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는 걸 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은 성령은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받기 위하여 시험을 자초해서 광야로 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자초한 시험이 아닌데 내가 뭔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 성령께서 허락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그걸 왜 허락하셨느냐? 시련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나의 현세와 내세를 위한 뭔가가 유익이 있는 거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항상 최선의 길만 허락하시는 분이니까 이 시련은 분명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욥은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시련당한 게 아니거든요. 인류 전체를 위하여 시련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아직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하여 지구 전체가 우린 나중에 욥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늘 가면.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나의 시련을 통하여 내 가족이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의 구원과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련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긴가. 절대로 시험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초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뜻이 있겠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안 주시니까.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니까.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까. 나도 감당할 수 있고 또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이걸 감당하자. 요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시험에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본성을 드러내 가지고 인제는 뭐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다 줄게." 뭐 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첫째와 둘째는 교활하게 왔다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신성을 공격했더니 이제 다 거절하고 그랬더니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절당하니까 또 말씀으로 유혹해 보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거 다 내 건데 굳이 너 고생하면서 그렇게 이걸 이뤄내야 되겠느냐. 절 한 번만 해 봐. 나 줄게." 하늘에서 문제가 보이는 경배 문제였거든요, 하늘 전쟁에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절하면은 그냥 하늘 전쟁에서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세 번째 시험은요, 요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늘인가 땅인가. 여러분 땅만 생각하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아 이거 힘들게 이거 정말 무엇을 겪어야 되는지 다 보셨죠, 12살 때. 한번 딱 고개 숙이고 그냥 다 끝내 버릴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땅이 초점이 아니고 하늘이고요. 그리고 대쟁투도 지구만의 대쟁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관, 세계관 이걸 갖는 것도 중요한데 뭐 요즘처럼 개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좀 더 세계관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들한테는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세계관을 넘어서 우주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의 대쟁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의 죄가 다 소멸될 수 있는 온 우주의 대쟁투가 끝내는 물론 지금 죄는 바이러스 바깥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지구에만 갇혀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의 대쟁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의 대쟁투가 끝나는 문제거든요. 하늘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지구의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나만 볼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세계를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를 보는 우주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만 보고 살 것이냐 혹은 이 땅을 보고 살 것이냐 혹은 80 년짜리 내 인생을 보고 살 것이냐 그거 아니고 그거였으면 예수님이 그냥 절하고 끝내 버리셨을 거예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 속에서 이 얼마나 작은 점 같은데 이 점에 매달려 가지고 영혼을 잃어버리겠느냐. 절대 고개 숙이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께 주겠다고 했던 그게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은 거고 그 위탁권을 사단이 지금 빼앗은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주겠다고 하는 이런 참남됨이 있었던 거죠. 이 밑에 쭉 여러분 읽어 보시면 되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십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이 경배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장점이었기 때문에 이 경배 문제를 가지고 "감히 절하라." 사단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처음에 시험할 때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제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흥분한 거죠, 사단도. 그래 가지고 "한 번만 절하면 다 그냥 이 끝내자 여기서." 이런 조건이었는데 예수께서 경배 문제가 딱 언급되니까 그분 안에서 빛납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비록 능력은 없지만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 가지고 개인의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제1번 율법의 계명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면서 딱 외치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사단이 감히 바로 서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사단의 부하들도 다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곧 창조주, 창조주 경배하라.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창조주에는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조주의 창조력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목숨보다 더한 사랑. 이게 창조주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세계가 우리가 하늘 가면 이해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창조주의 개념에는 이 두 가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창조력을 행사하셔서 나를 비록 좀 망가졌지만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 여전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재창조하여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이 망가진 몸이지만 더럽혀진 몸과 본성과 영이지만 이걸 그분께 맡겨 드리겠는가? 창조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노의 계단도 5 장이 헌신인데 6 장이 뭐예요?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이걸 드리면 그분이 정말로 나를 바꿔 주실 수 있는 건가? 내가 많이 해 봤는데 늘 실패했는데. 그건 자기가 했으니까 실패를 했죠. 정말로 내가 이걸 헌신했을 때 이분이 나를 재창조해서 바꿔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고 드리면 받으시고 받아서 그분이 재창조하시면 7장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 교회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구원을 받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교회를 가는 거지. 창조의 기념일인 일곱째 날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안식일 교인과 토요일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토요일 교회는 날짜 지키는 사람, 안식일 교회는 창조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창조주 만나시고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재창조를 경험하시나요? 창조주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라는 게 뭐냐? 경배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곳입니다. 성소가 왜 있어야 되냐? 출애굽기 25장 8 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린 성소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으셔 가지고 성소를 지었으면 우린 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해요. 그게 경배예요. 근데 예식의 다과가 그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식 자체에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교회 안식일에 창조의 기념일에 교회를 가서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게 경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 경배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봐요.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듣자.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러 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나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다. 그분과 내가 만나고 나의 마음이 그분께 드려지고 그러면 그분을 받아 가지고 죄된 본성을 받아서 재창조해 주시고 이게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조주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안식일 예배의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될 때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창조주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바벨론 우상인데 마지막 우상은 자아잖아요. 교회종은 9권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들은 정복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최대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다. 여러분 마지막 바벨론은 삼중연합 예언적 적용으로 그렇지만 마지막 바벨론은 자아입니다. 자아.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자아와 이기심으로부터 나와서 이타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은 창조주를 통해서 재창조함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나의 내면에서 먼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삼중연합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아무리 이론적으로 머리로 잘 알고 있어도 그날 딱 거기에 서면 절대로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알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그 앞에 그 시간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내 안에서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 천사의 기별을 내 내면에서부터 먼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언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해석한 그 시점에 우리가 만나도 절대로 거부하지 못한다니까요, 짐승의 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경배가 뭔지, 첫째 천사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뭔지, 이걸 예언적인 적용이 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언적 적용 반드시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기에서 빠져나와 이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나를 닮았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인은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짐승의 표 강요를 해도 뭐 죽인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그 담대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죠. 근데 이게 짐승의 표인지 뭔지도 모르고 받은 사람들 많거든요, 이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알고 이게 뭔지 알면서 짐승의 표가 주어지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먼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임받는 경험을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일요일 협령이 언제 내리나 지금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볼 때 일요일 협령이 내릴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때쯤 되면 내가 인제 준비해야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우린 이미 빛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든 안 내리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오늘을 살면 또 내일 또 우리는 오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겠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나중에 일요일 협령 강요되냐 안 되느냐는 건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고 우리는 지금 받아야 돼요, 인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마음의 천국에 이루는 열매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서 발산되는 그 임재의 빛과 향기, 의의 열매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 안에 마음의 천국, 절대 자유, 절대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나한테 좀 그러면서 정직한 거, 자아희생 이런 별난 사상,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이런 별난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는 것만 구하라. 결론은 똑같다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내용은 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고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순복은 뭐냐? 순복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니?" 라고 하는 말씀에 순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고 모셔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마음속에 모셔진 하나님과 딱 동행하면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도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복할지어다. 행위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무엇이 순종인가? 묵상과 기도. 내 안에 계속 그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순복, 순종.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영접한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내 안에 영접된 그분들과 우리가 딱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게 구원의 도지요.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을 것인가? 잠깐 나가 계세요. 내가 요거 좀 하고 나서 다시 모실게요. 요렇게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니까요. 핑계 댈 수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행위로 하라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십자가 한편을 강도라고 불러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겉모양이 어떻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성을 견고하게 이제 강하게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구조물들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그 피난처죠. 그분의 피난처 안에 그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데,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 되신 이름, 그 망대, 이름 안에 피난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좀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하게 된대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요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럴 수만 있으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사단이 우리 앞에서 떨며 도망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물러갔어요. 인간 예수님은 먹을 것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 그리고 하늘이 기뻐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시는, 위로받으시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인성과 별로 다를 거 없잖아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받으시고 고생했지만 '아 이겼다. 한 곱이 넘겼구나.'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러진 대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치러진 대가가 무엇인가, 이거 한참 생각하게 되는데요. 시대서방 62 장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시몬은 예수님 씻을 물도 떠오지 않았었거든요. 발 씻는 건 그 종들이 하는 일인데 시몬은 안 해요. 근데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 아시잖아요?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발에다 부어요, 예수님 발에. 몰래 하려고 했지만 감출 수가 없죠, 향기 때문에. 유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비싼 거를 발에다 붓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텐데,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시대소망 62 장을 한 챕터를 딱 줄이면 한 단어로 줄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유다가 생각하는 가치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부은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럴 자격이 있으시다. 여러분, 반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버리셨는지를 우린 지금 몰라요. 못 봤으니까. 나중에 하늘의 그 영광을 딱 보면 '이걸 버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잘 알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걸 버리셨다고? 나를 그렇게까지 가치 있게 여겨 주신 것인가?'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곧 가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생명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신의 피의 가치, 하늘 모든 영광의 가치, 그걸 다 버려도 너가 살기를 바래.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아직 은혜의 시기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자살을 해요? 아직 은혜의 시기가 안 끝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칼로 찌르거나 이렇게 상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지금 우리 호흡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길거리에서 이 노숙자 같은 분들,
이 마약에 취해 술에 취해서 돌아다녀도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아셔야 되고, 그 가치가 나에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길 수 없고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살 같은 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지요. 심지어는 그분이 승리할 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이거 지금 시대소망 4 장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의 마지막 문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시는 걸 허락하셨다. 근데 여기 지금 13 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 장에서도 승리할 것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확인했던 거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그분이 실패하면 다시는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늘에 어떻게 가요? 죄에 물든 그 존재가 어떻게 다시 하늘에 가서 신이 될 수 있냐고요. 그분은 신의 권위를 놓고 신의 생명까지도 놓고 모든 걸 버리고 오신 거예요. 실패하기만 하면 영원한 거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구원도 잃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하늘에 가서 '나 때문에 이런 걸 감수하셨다는 건가?'라고 알게 되고 '나를 그렇게까지 가치 있게 여겨 주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감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는지를 감히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좋은 걸 취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시대소망 1 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는지 알게 되면 감히 우리는 '나의 이런 죄된 기호 때문에 이분이 그런 걸 당하신 건가?'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죄가 슬퍼지고 혐오스러워져 갖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거래요. 내 의지로 죄를 참아 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고 죄가 슬퍼지고, 스가랴 12 장에 10 절부터 있는 그 애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로 죄가 혐오스러워져 가지고 배설물처럼 보이면서 돌아서게 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죄를 내가 싸워 극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무리는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신 예수께서 기꺼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승리.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계실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오늘도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